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어야지만 누릴 수 있는 곳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곳일까요? 그렇죠? 네. 과연 우리가 죽어야지만, 인간이 죽음에 이르러야지만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어야지만 천국을 이룰 수 있다, 이러한 논리라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살이가 엄청 쉽고 행복하고 재미납니까? 아니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습니까? 매일매일이 이렇게 힘들고 괴롭습니까? 그때그때 다르죠. 예, 재밌기도 했다가 또 보면 지옥 같았다가 지옥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조금 희망이 있었지만 또 속지 않고 또다시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지옥과 같이 힘들고 어렵고 막 괴롭고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지옥과 같은 세상에서 태어나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죽어야지만 천국에 이르를 수 있게 이 세상을 만드셨을까?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이를 태어나게 하신 다음에, 야, 인생 100년 너 좀 고생 좀 하다 와, 천국의 기쁨을 누리려면 그 정도 고생은 감수해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이렇게 살기 힘들게 만드셨을까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이가 태어나서 왜 웁니까? 어떤 철학자가 질문하니까, 아니 이 세상, 이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세상을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할까 고민하면서 운다고. 아주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우리가 죽어야지만 누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야지만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유, 이 세상 속에서도 그 천국을 마음껏 누리다가 이제는 영원한,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원한 아름다움과 기쁨과 행복이 있는 그 천국으로 인도해 내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천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천국 어떠한 곳입니까? 천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첫 번째 단어, 하나 둘 셋, 사랑이 가득한 곳. 맞습니다. 예, 맞아요. 정말 사랑이 가득한 곳. 또 한번, 하나 둘 셋. 네, 기쁨이죠, 기쁨. 천국 하면 우리가 기쁨, 영원한 기쁨, 스트레스 막 그런 질병, 아픔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자, 영원한 행복이 있는 곳.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완벽하신 하나님의 질서와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이 인간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그 세상을 만드시고 그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딱 만들어 놓고 그곳을 뭐라고 부릅니까? 에덴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이라는 그 동산 속에 살아가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남편과 아내를 만들고 자녀를 낳아 한 가정을 이루게 되셨죠. 여러분은 혹시 에덴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에덴? 기쁨, 기쁨의 동산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창세기 2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덴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인간을 거기에 두셨어요. 자, 그래서 그 에덴의 동산이라는 것을 제가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니까요, 히브리 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간, 베, 에덴. 그래요. 에덴이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에덴, 발음이 똑같아요. 근데 동산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간이라는 단어가, 우리 기억하기 쉽죠? 간 다 있으니까요. 간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울타리가 쳐져 있는 동산을 말해요. 그냥 야생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울타리가 쳐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채축해 봤을 때 에덴 동산은 어떠한 곳이냐면 무슨 막 아마존의 밀림처럼 관리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막 무슨 벌레가 막 개미가 손바닥만 하다면서요. 달팽이가 주먹만 하고요. 막 그런 걸 막 무서워하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울타리가 되셔서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동산이 바로 에덴의 동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에덴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사람들이 흔히들 알고 있는 것은 에덴이라는 그 단어는 사람들이 기쁘게 하다, 뭐 기쁨, 즐거움, 그것이 에덴이라고 알고 있어요.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히브리어 단어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에덴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 delight, 기쁨, 즐거움이라는 그 단어, 그 뜻이 세 번째 단어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같은 뜻이지만 세 번째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 단어와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에덴이라는 단어, 첫 번째 기록된 단어, 에덴은 영어로 luxury예요. 럭셔리. 뜻이 뭐죠? 고품격, 고품의 호화스러움. 여러분, 에덴이 어떠한 곳이었을까요? 호화스럽고 럭셔리한 곳이래요. 여러분 혹시 그러한 정원 한번 가보셨습니까? 정말 우와, 적어도 그거보다 멋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런 모든 피조물에는요 완벽한 질서가 있거든요. 뭐 하나 더 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제가 원래 2020년에 우리가 비전 트립 가려고 했었어요. 미국 대륙 횡단을 위한 비전 트립. 코로나가 막았어요. 아직도 못 가요. 그런데 아무튼 좀 좋은 때 하나님 보내실 것 같은데, 제가 무엇을 계획했었냐면요, 미국에 예전에 이제 미국에 있는 어느 한 교회, 제가 이제 가까운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서 어떠한 사역을 했냐면 미국으로 탈북한 그 탈북자들을 데리고 미국의 이제 대륙 횡단을 봉고차 타고 쭉 돌았어요. 그러면서 어딜 갔냐면 미국의 국립공원들을 이렇게 쭉 돌았어요. 미국의 국립공원, 우리나라도 이제 웬만한 국립공원은 너무 멋있고 아름답잖아요. 근데 미국은 좀 스케일이 달라요.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랜드 캐년, 그냥 국립공원이에요. 그냥 우리의 국립공원 그랜드 캐년이고, 막 옐로우스톤 막 바닥에서 막 뻥뻥 막 그 가스 막 튀어나오는 거, 그건 국립공원이에요. 그래서 뭐 나이가라 폭포, 그럼 국립공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그냥 쭉 돌 계획이었었는데, 그래서 그 탈북자 사람들을 데리고 국립공원을 다 돌고요. 또 어디를 갔냐면 유니버셜 스튜디오라고요. 저기 플로리다에 있는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여기서 우리가 쭉 여러 가지를 돌았는데 어디가 제일 재미없었냐고.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참고로 어떠한 곳이냐면 지금 현재 현존하는 가장 최첨단의 기술을 다 이렇게 실현화시킨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그 만화 영화 볼 때 거기는 막 3D 막 입체를 봤고요. 우리 3D 입체 볼 때 거기는 4D 그런 극장도 있고, 최첨단의 기술을 집약시켜 넣어서 뭐 볼거리로 뭐 탈 놀거리로 만들어 놓은 곳인데, 그 탈북한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디가 제일 재미없었냐고 하니까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대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최첨단의 것을 만들어도요, 자연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인간이 만든 놀이기구 탔잖아요. 아! 하고 그 감동이 끝나요. 근데 진짜 멋있는, 여러분 스위스의 그 절경 보셨습니까? 우와, 저도 보고 싶습니다.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진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대자연을 보면요, 와, 우와, 이게 계속 가요. 진짜 럭셔리해요. 바로 에덴이지요. 그리고 그 에덴의 두 번째 단어는요, 이건 조금 어려워요. 제가 몰랐던 단어인데 이런 단어예요. 다이니티예요. 다이니티. 그 다이니티의 의미는 맛있는 것, 그리고 우아한, 화사한. 그 에덴은요 정말 화사한 곳이고 우아한 거예요. 막 서로가 자기 잘나고 예뻤다고 뭐 나 이거 명품이야 명품이야 서로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막 우아하고 화사한 그곳. 그리고 세 번째가 delight, 기쁨과 즐거움, 그러한 뜻이에요. 정리해 보면요, 여러분 에덴은 어떠한 곳입니까? 럭셔리하고요, 맛있는 것, 그리고 우아한 곳이고요, 화사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에덴이래요. 잠깐만요. 우아하고 럭셔리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하늘나라에만 두신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마땅히 살아 우리가 생활해야 할 그곳을 바로 에덴을 창설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월이 흘러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천국의 모형, 그 에덴의 모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무슨 에덴은 벌써 뭐 이런 분위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이 상실했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에덴이 2020년에 에덴이 회복된다면 그곳이 어디가 되어야 될까요? 어느 곳이 그 에덴의 모형이 되어야 될까요? 모르겠어요. 제발 좀 어디야? 여러분, 명확히 보십시오. 나의 에덴은 어디서부터 회복되어야 하냐면요, 바로 나의 가정이지요. 첫 번째는. 왜냐?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가정을 세우셨거든요. 그 에덴은요, 겉으로 보기에 럭셔리하고 화려하고 외형적인 것에 있지 않아요. 부부가 온전한 연합이 되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부부, 내가 영원히 평생을 함께 할 거라고 약속했던 부부가 한번 그곳에 갈라짐이 시작돼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요, 그곳이 지옥입니다. 그리고 또 에덴이 어디서 회복되어야 되느냐? 바로 그 에덴의 모형이 그 가정의 확대인 교회이지요. 교회요. 늘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고 우리의 믿음이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 속에 우리는 그 천국을 늘 꿈꾸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외침,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가정과 교회가 바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의 모형이 되어야 하는데, 요즘 날 가정들을 보면, 요즘 날 교회들을 보면 에덴을, 상당 부분에 있어서 에덴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가정이 에덴이라고요? 정말 천국같이 행복하고 토끼 같은 자식들 너무너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행복한가 보지? 여러분, 이런 게 아니고요. 그 행복한 가정의 확대가 바로 이 교회이잖아요. 우리가 언제 지옥같이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늘 우리는 그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고 우리가 그런 거 회복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은 에덴 하십니까? 아멘! 이렇게 아멘.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요. 그럼 여러분, 혹시 내 삶의 에덴은 어느 곳입니까? 내가 어딜 가서 무엇을 할 때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을 내가 누리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요, 항상 그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왜 돈을 법니까? 행복하고 싶어서요. 우리가 왜 높은 곳에 오릅니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행복을 다 쫓아보니까 그들이 진정한 천국을 누리나요? 아니요. 모든 제약 뒤에는 허무함과 그런 것만 남아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어디를 가야 행복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가정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공동체, 그 중요한 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에덴은 어디인가? 내 가정의 에덴은 무엇으로부터 무너졌는가? 여러분, 셀 모임을 통해서 함께 꼭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내 삶의 에덴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에덴만 회복된다면 그곳에서부터 우리는 매일매일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원리를 한번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우리의 가정의 에덴이 상실됐어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에덴이 상실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분석해 보길 원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행복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가득한 그 에덴을 파괴했던 내적인 요인 말고요, 외부적인 요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우리가 나의 죄성이 내가 잘못하고 죄짓고 그래서 무너지는 신앙 말고요, 나는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막 내 내면의 갈등과 싸워가며 막 지치고 힘들 때 막 힘들고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잘 버텨가다가도
가만히 있는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 외부적인 요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개척하고 3년 동안 제가 쭉 이 교회를 지켜보았을 그냥 저의 경험으로 봤을 때 독보적인 1위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그 신앙의 열정을 무너뜨리는 그 독보적인 1위 뭔지 아십니까? 바로 험담입니다. 험담. 뒷담화라고 하죠. 뒷담화. 진실의 여부와 상관없이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다, 이미 기분 다 상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야 어느 집사님이 너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러면 내가 평소에 좋다고 생각하는 분이면 한번 들어봐요. 그리고 기분 나빠요. 근데 내가 평소에 나를 쳐다보는 그 눈빛이 벌써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보시는 분, 야 근데 그 집사님이 너를 뭐? 벌써 기분 나빠요. 들어보지 않고 사실이 뭐고 뭐 진실이 뭔지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왜 내 이야기를 하냐, 벌써 기분 나빠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무너뜨리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하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교회들 속에 이 그냥 그 험담이고 뒷담화라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누려야 할 천국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물어볼까요? 내가 교회 신앙생활 뭐 짧게는 몇 주에서 몇 개월, 길게는 몇십 년까지 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험담 혹은 뒷담화에 의한 상처를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하시는 분? 오 할렐루야 내리시고, 교회 봉사를 덜 한 거죠. 사람들과 덜 엮였. 농담이고요. 1부 때는 한 명도 없었는데 우리 학생들이 그래도 있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 그냥 좋은 뜻, 선한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하면서 다 상처받고 그러한 경험들이 있어요. 정말 열이면 열 모두가 그런 아픔과 상처의 경험이 있는데, 그러면 그 열이면 10명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아픔과 상처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분명히 에덴이 가득해야 할 이곳에 그러한 어려움과 내가 상처받고 상처 주고 또 돌고 돌아 또 받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요 그냥 견디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냥 견디고 원래 교회는 그런 곳이라네. 아니에요. 원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생활의 에덴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의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내 말의 지혜예요. 뭐라고요? 말의 지혜. 두 번째는 무엇이냐? 들음의 지혜입니다. 뭐라고요? 먼저는 내 말의 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우리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어떻게 그냥 세상의 현실을 보지 말고 믿음의 말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믿음의 말이 뭡니까? 무엇이 믿음의 말이에요? 내가 꿈꾸고 계획하는 것 말하면 그게 믿음의 말입니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말하면 믿음의 말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믿음의 말,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한번 채워서 말씀해 보십시오. 믿음의 말이 무엇일까? 자, 하나 둘 셋. 예수님의 말.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걸 우리가 말하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우리가 말하고 사나요? 오케이, 예수님의 말 좋은 답입니다. 또 믿음의 말이 뭘까요? 하나 둘 셋. 네, 칭찬의 말. 칭찬하면 다 믿음의 말입니까? 잘못했어요. 괜찮아 원래 그렇게 사람들 다 때리고 다녀도 괜찮아. 위로하고 칭찬은 거래도 춤추게 하니까 괜찮아. 아니요. 왜냐면 하나님도 책망 많이 하셨거든요. 칭찬의 말이 믿음의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은 쉽게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의 말이 뭡니까? 긍정의 말이라 그래요. 예,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하지만 긍정의 말이 믿음의 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그 긍정이 모든 것들의 해결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 믿음의 말에 어떠한 단어를 집어넣으면 가장 부합할까?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의 말은 다른 말로 생명의 말인 것 같아요. 생명의 말. 희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살리는 말, 그게 긍정적인 말이 될 수 있고 그게 칭찬의 말이 될 수 있지만 결국 그 영혼을 살리는 말,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그 생명을 살리는 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환경이 어려울 때는 견딜만 해요. 근데 진짜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내 마음이 무너졌을 때예요. 가끔 내 죄가 너무너무 크게 느껴졌을 때, 나는 정말 연약하고 정말 작은 존재라고 느껴졌을 때, 혹은 내가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실수를 저질렀을 때 정말 죽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저도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누구 찾습니까? 하나님 찾지요. 그럼요, 뭐 세상 말해봤자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 똑똑똑,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실수를 했고요, 이런 잘못을 했고요, 막 이렇게 막 다 털어놨어요. 나의 잘못을 고백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쭉 듣더니 그러시군요. 정말 왜 그랬어요? 그냥 포기하십시오. 저 죽을 것 같아요. 예, 죽으세요. 내가 봐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성경 모든 가르침과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요, 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는 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말로써 절대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언제나 생명을 말합니다. 오늘 나의 무너진 상황 속에 책망한다고요? 그 책망이 그를 살리기 위한 책망입니다. 내가 아무리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도 주님은 그를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야, 율법에 뭐라고 써있디? 쳐라! 아니요, 그러한 여인들까지도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입니다. 다윗은 형들이 다 이제 군대를 갔지만 그 다윗은 나이가 어려서 이제 군대에 착출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벌벌벌 떨면서 있는 거예요. 저 블레셋의 그 장군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덤비라고 나랑 이게 싸워가지고 이기면 다 이기는 걸로 하자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젠 다 끝이다고 막 그래요. 사람들이 다 벌벌벌 떨고 있어요. 다 안 된다고 말해요. 모두가 부정적인 말을 해요. 근데 다윗이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하는가?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 이스라엘을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물어봐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느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고 그 사람이 너무 두려우니까 떨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왜 떨고 있어? 저거 하나님을 모욕하면 저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뭐예요? 형, 왜냐면 이제 동생이잖아. 빨리 형. 그리고 막 싸워요. 또 형하고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요. 28절. 그 말을 듣고요, 그가 갑자기 다윗에게 노를 바라요 이야기합니다. 지금 야,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게 내려와가지고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고 너의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네가 모르냐? 너 전쟁 구경하러 왔냐? 자신의 연약함을 또 고백해요. 그때 다윗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왜 어떻게 당신이 누구이기에 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증거하고 왜 그거를 보고만 있어요? 형.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같이 떨고 있지요. 맞아,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야. 아니요,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아가야죠. 맞아, 그 사람의 잘못, 그 사건은 잘못된 일이지만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기도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을 회복해 가고 있잖아. 여러분, 믿음의 말이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짐을 보고 떨고만 있지 마시고 우리 교회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우리 목사님만 아니면 돼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선포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이 무너지고 있는 세상을 향해 우리가 외쳐야 돼요. 믿음으로요. 또한 다윗은 32절에 보면요, 이제 사울 왕 앞에 나아갑니다. 사울 왕한테 보고가 돼요. 누가 다 골리앗 잡아 죽인다는데요? 야, 걔 좀 데리고 와봐. 그러니까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다윗은 누굽니까? 군대도 착출되지 못한, 뭐 여기 보면 저 한비시 정도 반짝반짝 요 정도의 아이가 사울 왕에게 갑니다. 그 나라의 왕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그래요. 그는 누구죠? 골리앗이에요. 자, 지금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합니까? 일개 군인도 아니고 군대도 못 가는 어린 소년이 그 나라의 왕에게 지금 이게 할 말입니까? 아니, 모든 백성이 벌벌 떨고 있어도 왕이 나와서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고 저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게 왕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대뜸 사울에게 가서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죠, 낙담하지 마세요 사울 왕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떻게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까? 다윗이 찾아갔을 때 다윗을 불러라, 전쟁터에 천막 안에 딱 해서 막 그 골리앗은 어떻게 죽일까 막 하고 막 의욕이 막 충만해서 막 그렇게 막 부리부리하고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떨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울고 있을지도 몰라요. 저 어떡하나. 오죽하면 다윗이 가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라고 위로를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그게 누가가 됐든 항상 그 위로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를 위로하십시오. 그에게 다가가 나아가십시오. 낙담하지 말라고. 아직 끝이 아니니, 아직 모든 것들이 무너지지 않으니, 아직 우리에겐 희망이 있고, 아직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회복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으니 낙담하지 마시라고요. 이게 바로 믿음의 말입니다. 그래서 또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다윗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원래 누구의 종인데요? 그 왕의 종이죠. 왕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그 낙담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세상의 어려움 속에, 환난 속에, 역경 속에 내가 그 안에 폭 들어가면요, 아무런 희망이 보여지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다짐해도 금방 또 쓰러지고 넘어져요. 하지만 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나라의 왕은 그렇게 떨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았던 다윗, 그 하나님의 종이었던 다윗은 담대합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이 세상의 종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입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이라면 여러분 입에서 그 믿음의 말이 선포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의 믿음의 선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사울 왕 앞에서뿐만 아니라 그 나이의 적군인 골리앗 앞에서도 선포합니다.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이럽니다. 이 블레셋 사람이 가서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왜? 나는 그 여호와의 자녀이거든요. 여호와의 이름, 네가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고 하오니, 그러면서 막 믿음으로 선포해요. 내가 오늘 가서 네 목을 잘라가지고 막 새에게 밥을 주고 막 어찌고 주고 막 다 이야기해요. 여러분, 다윗은 그러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나보다 높은 사울 왕 앞에서도 나는 믿음의 말을 고백하는 사람, 혹은 내 적군인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고 그분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실 일들을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말을 담당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세상에서 가장 높은 그 사람 앞에서도, 심지어 나의 원수 앞에서도 항상 나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말을 하고 계십니까?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나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 있었나요? 현재 내 주변에 믿음의 말이 필요한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에게 가서 내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셀 모임을 통해서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후 2시쯤에 이제 94세가 되신 저의 외할머니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적지 않은 임종을 이제 뭐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맡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장례식장을 갑니다. 그런데요, 저희 할머니가 임종하시는 모습은 정말 제가 이렇게 평생 이렇게 잊을 수 없는 좀 정말 아름다운 임종을 경험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50년 전에 시골 작은 교회에 한 소녀가 머리를 질끈 묶고 여기 앞에서 앉아서 막 은혜를 받아서 막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막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조용하게 예배 드리던 그 작은 교회, 그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문을 꽝 열고 사람들 쳐다보잖아요. 뚜벅 걸어와서 그 머리 묶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는 아이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집까지 끌고 갑니다. 그게 바로 저희 외할머니고 앉아있던 자매가 저희 어머니예요. 네가 믿는 예수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교회 불질러버리겠다고 석유통을 들고 오시기도 하고요. 네가 믿는 예수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십자가를 놓고 도끼로 찍으신 분이에요. 참 신기하죠? 이게 작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도끼로 찍었는데 이 가운데를 딱 찍은 거예요. 이거 못 찍고. 그렇게 주님을 싫어하고 원망하셨던 그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뭐 94년을 사셨으니까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많겠습니까? 근데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마지막 전 그 이야기만 나누길 원해요. 제가 이제 어제 금요일 날 저희 가족이 이제 임종이 가까웠다고 해서 갔어요. 병원에 가니까요, 할머니께서 막 반절만 몸이 붓더라고요. 뭐 심장이 약해서 그런지 몸이 이렇게 땡땡 부어 계셨어요. 막 손도 차고. 그래서 저희 가족이 이렇게 모여서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임종 예배, 아버지는 이제 서서 또 찬양을 부르시고 누나는 옆에 앉아 있고 저는 사진 찍고 마지막이니까 사진 찍고 막 그렇게 있는데, 찬양을 부르실 때 저희 할머니가 이제 그 병원에 가시기 전에 요양원에 잠깐 계셨는데, 요양원에 계시는 동안 저희 어머니가 진짜 매일 병원에 찾아갔어요. 매일 찾아가서 뭘 하셨냐면 같이 찬양 부르고 같이 또 뭐 말씀 막 뭐 예수 내 구주 막 이런 거 시키고 맨날 그랬었어요. 그런데 임종하시기 전날 이제 며칠이 걸릴지 모르지만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요, 할머니 이제 입을 열어서 말씀하실 기운이 없으니까 참 신기하죠. 손가락으로 이렇게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그 템포를 정확히 맞히시더라고요. 이런 게 박자감이구나. 그래서 할머니께서 그 찬양 다 부르시고요, 끝나면 아멘 아멘 하시고요, 눈을 뜨고 계세요 아직도. 근데 안 보이셔요. 귀가 열려 있어요. 하지만 잘 들리시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귀에 대고 엄마 예수님 누구예요? 네 구주. 엄마 예수님 없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게 뭔 소리냐? 안 된다 안 된다. 엄마 예수님 꼭 붙잡고 가요. 그래서 꼭 붙잡고 있어. 그러면서 옆에 그거를 꼭 잡고 계시는 거예요. 5분에 한 번씩 예수 내 구주를 고백하시고 그렇게 찬양 부르시다가 어머 돌아가셨네?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와, 분명히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네가 믿는 예수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머리끄댕이 끌고 잡으면서 똑같은 입이지만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이년아 내가 축복하고 너 잘되기 위하여 교회에서 끌고 내려온다, 막 그런 축복의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아니죠. 똑같은 입이었지만 그 예수 믿는 자매를, 그 딸을 그렇게 핍박했던 입에서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내가 그 천국의 소망을 얻고 예수 내 구주라고 고백하며 저 축복 기도 다 받고요. 하나님 다 하나님께서 받았어요.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축복 다 받았어요. 저희 누나도 축복 기도 받고 그렇게 임종을 맞이하신 그 모습이,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구나. 여러분, 저희 이제 장례식장 오잖아요. 이게 무슨 장례식장인지 무슨 잔치집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친척들이 온 가족이 모였어요. 저희 할머니가 7남매인데요. 그 7남매가 다 결혼을 해서 자녀를, 그러니까 저희 세대를 낳죠. 34명 됐어요. 34명. 제 자녀까지 부르면 거의 한 7, 80명 될 거예요. 아마 엄청 큰 부대가 됐는데 34명이 거의 한 진짜 20 몇 년 만에 얼굴을 다 본 거예요. 저희 누나가 저 애들보다 좀 늦게 왔거든요. 또 보더니 제 사촌 동생하고 또 다른 사촌 동생을 딱 보더니 야, 뭐 네 남자친구냐? 그러고 있어요. 아니 사촌이에요. 아니 20년 만에 얼굴을 보니 어떻게 얼굴을 압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아름다운 임종을 우리 그 7남매가 다 지켜봤거든요. 그 임종을 지켜본 7남매들은요 지금 아유 야 드디어 할머니 갔다 이게 아니고요, 그 천국을 향해 나아가신 할머님의 보내고 우리 얼마나 지금 거의 그 상을 당한 우리보다 조문하러 오시는 분들 표정이 훨씬 어두워요. 아마 어제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왜 이래 이거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그냥 다 막 온 가족 모였다고. 아니 어제 우리 사진사 불러서 가족 사진 찍은 거 아십니까? 의자 놓고 34명 앉아가지고 가족 사진 찍고.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고백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믿음의 말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나의 생각과 의지로 그게 되던가요? 아, 나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벌써 안 돼요. 그 말을 했었으면 안 됐어요. 벌써 해놓고 뭐야? 그러면 또 이야기하고. 아니요, 여러분 저는 진짜 어려서부터 원래 말이 많았어요. 지금까지 꾸준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는 항상 뭐 다 좋아하고 좋고 다 잘 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말이 듣는 사람의 감정과 듣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걸 다 안 이롭게 들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뭐 늘 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난 다시는 내가 말을 하지 말아야지, 그거 1년에도 한 100번은 더 다짐했던 것 같아요. 난 절대 다시는 말을 하지 않을 거야. 응? 그리고 진짜 일주일은 말을 안 하고 산 적도 있다니까요. 충만아, 나 이제 무건 수행하고 있다고. 그런데요, 제가 3년 기숙사 생활하고 얻은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왜 나로 하여금 또 이렇게 내가 뭐 악을 말한 것도 아니고 좋은 거 말했는데 이렇게 욕이 돌아 나한테 옵니까? 그때 제가 3년 기숙사 생활하고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많이 하게 만드는 것은 나로 하여금 그 실수하는 말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말하는 법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어려움을 주셨더라고요. 저 지금도 말 많이 해요. 근데 옛날만큼 컴플레인 받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 그냥 무조건 내가 말을 해서 실수하면 말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의지만으로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말하지 말아야지 100번 다짐해도 또 말 실수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내 마음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과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씨앗들을 계속 심어야 돼요. 믿음의 씨앗을 심고요, 말씀의 씨앗을 심고요, 기도의 씨앗을 심고요, 봉사와 섬김의 씨앗들을 내 삶에 계속 심으면요, 그 안에서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이 나와요. 말은 내 마음의 거울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 말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은요, 들음의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뭐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들음의 지혜요.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요, 내가 말을 조심해야지 나의 말을 조심하는 것만이 있지 않습니다. 듣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나도 말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나도 말실수를 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말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은 말들이 오가는데 내가 어떻게 그거 다 듣고 살아갑니까? 다시 말해 믿음의 사람은요,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점검하고 지나갈 거 지나고 담을 거 담고 내가 바꿀 거 바꿀 수 있는 그 믿음의 귀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의 지혜에 우리가 집중하기보다 더욱더 큰 부분은, 내가 하는 말보다 듣는 말이 많으니까요, 더욱더 많은 부분은 들음의 지혜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더욱더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가면요, 왜 이렇게 교회가 문제가 많고 어려운지 막 가면 막 말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말이 많은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듣느냐, 내 귀가 잘못된 거예요. 들리는 이야기에 집중하면 반드시 흔들립니다. 하지만 들리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 그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을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22절 보면요, 아빠가 그 다윗, 그 이새가 다윗을 보내는 그 미션을 수행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너 가서 빨리 형들 안부를 전해봐. 그래서 다윗이 자기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을 합니다. 그 다음 23절, 그들과 함께 말을 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이렇게 이야기해요. 블레셋 사람이 싸움 도두는 사람이 와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그가 와서 전과 같이 계속 위협하는 거예요. 니네가 믿는 하나님 누구냐, 내가 뭐야, 담대하면 나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합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들어요. 자,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이게 본 겁니까? 들은 거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의 소문은요,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을 벌벌벌 떨게 만들어요. 심지어 그의 왕까지도요. 25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서로들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봤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심지어 그의 딸까지도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에서 세금까지 평생 면제케 해 준대요. 그래도 아무도 못 나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세팅을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말들, 지금 전해지는 떠도는 그런 모든 소문들이 어떠합니까? 우리의 의욕을 다 깎아내고 우리의 부정적인 말이고 사람을 죽이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 말들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들었어요. 다윗도 알아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큰 소리를 내도요, 거기에 집중하지 않아요. 들리는 말에, 하나님의 뜻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거기에 집중해요. 그리고 내 귀에 들리는 모든 부정적인 것, 그 부정적인 말을 정화시켜요. 여러분,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 믿음의 사람 아닌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알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로부터 출애굽시키셔서 우리를 광야 생활을 지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지금 나라를 정복하고 있는 이야기가 머나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매일 낮이고 밤이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이 바로 그 전때 이야기들이에요. 이 사람들 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떠도는 그 소리 소문에 자신들은 벌벌벌 떨고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그 떠도는 소리에 집중하면 그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앞선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떠도는 말에 집중하면, 내가 그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없다면, 그 믿음의 귀가 없다면 우리는 흔들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러한 험담들을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들리는 소문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담아낼 수 있는 그 지혜, 그 들음의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가 에덴이 되지 못하나요? 사람들이 막 말이 많아서요? 아니요,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에덴 동산에는 그러한 험담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가 다윗과 같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들음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 사람은 왜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 왜 이렇게 막 그러면 어머 진짜 어쩜 그럴 수 있니?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알고 있어? 그래 알았어. 좀 거시기했겠구나. 여러분, 그냥 흘려 들을 건 흘려 들으십시오. 어떠한 말들이 내게 들려올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또 회복하고 살리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말들이 나를 위협하고 어떠한 유언비어가 나를 둘러쓸지라도,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에덴을 파괴시킬지라도, 여러분, 내가 들어야 할 것과 흘려야 할 것 분간하고 내가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개척한 지 3년이 됐습니다. 3년이 지난 저의 삶을 이렇게 요즘에 또 몰랐는데 하나 또 깨달은 게 있었어요. 함께 돌아보면서 정말 크게 달라진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뭐 한 가지만 달라졌겠냐마는, 여러분 저 보면 3년 전 개척 때 시즌에 그 1년 때와 요즘 저 보면 뭐 좀 크게 달라진 것 많겠죠. 예. 근데 그 중에 하나, 여러분 제가 최근에 느꼈는데요. 내가 크게 달라졌구나 하나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눈물을 많이 안 흘려요. 별로 공감을 해주시지 않았군요. 아니 옛날에는요, 저 진짜 막 정말 그랬거든요. 나는 진짜 막 안 울고 싶은데 막 혼자 막 눈만 감으면 눈물이 나가지고, 누가 또 우리 목사님 울렸냐고 사람들이 다 걱정했었는데, 여러분 요즘 잘 안 울잖아요. 왜인 줄 아세요? 제가 안 울길래 생각해봤어요. 은혜가 줄었나? 아니요, 은혜 줄지 않았어요. 순수한 열정이 좀, 아니요, 더 순수해졌어요. 요즘 피도 맑아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눈물이 없어졌냐면요, 면역력이 강해져서 그래요. 3년 동안 오만 소리를 다 들어서 웬만한 거 들어도 그래 그래 제가 흘리고 있더라고요. 성도가 어려우면요, 나 때문에 그래, 내가 못나서 그래, 누가 갈등이 있을 때 나 때문에 그래, 내가 인도를 못해서, 누가 힘들다 그래, 내가 리더를 못해서, 맨날 제일이에요. 지금도 그래, 그 마음이에요. 하지만 그 말들이 이제는 나를 무너뜨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전체 중에 욕을 제일 많이 먹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당연 접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 사람 때문에 서운하다고 말하지만 그거 다 저 때문이에요. 제가 잘못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모든 일들이 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세종시에서 우리 세종 중문교회 이미지가 어떤지 아십니까? 별로 좋지 않다는 이야기 맨날 들어요. 이유가 뭐래요? 물어보면요, 다른 이유 없어요. 뭐 설교가 이상해서요, 목사님이 뭐 어쩌고, 뭐 이름이 충만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장경도 목사님 아들이라고 제가 우리 교회 모든 욕을 다 먹고 살아요. 근데 저 아무 신앙 안 해요. 왜냐? 전 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많은 말들이 떠돌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내 삶의, 내 신앙생활의 에덴을 파괴할 만한 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들음의 지혜를 얻으십시오. 내가 믿음의 귀를 여십시오. 우리 모두가 이 들음의 지혜를 얻어 이 지혜를 얻기 위한 노력과 훈련을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들음의 지혜를 얻기 위한 최고의 훈련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욕을 많이 먹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나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들리거들랑 어떻게 그러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들음의 지혜를 훈련하고 있구나, 내가 이 작은 소문에도 또 흔들리는구나, 내가 이 정확하지도 않고 사실도 아닌 일들에 대해서 내가 또 넘어지고 있구나. 여러분 이제는 믿음의 귀를 열어서 그 들음의 지혜를 얻어가시길 소망합니다. 내 가정의 에덴을 회복하는 방법, 내 믿음 생활의 에덴을 회복하는 방법, 다른 것 없습니다. 말의 지혜와 들음의 지혜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말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믿음의 말을,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생명의 말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또 다시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귀는 들음의 지혜를 갖고 있는 귀인가? 나는 믿음의 귀를 열어 내가 흘려야 할 것 흘리고 떠도는 소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바로 이곳, 이 세종중문교회에서 그 에덴의 기쁨이, 그 에덴의 럭셔리함과 에덴의 우아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꿈꾸며 함께 회복해 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말은 이렇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지라. 주님은 너희의 큰 상급이시고 큰 도움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영이 나에게 부어지시고 그분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보게 합니다. 이제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제는 나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나의 믿음의 입을 열고 이제 믿음의 귀를 열어 정말 내 삶의 에덴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새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고백하며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님은 나의 큰 상급이시고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십니다. 큰 도움이시라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님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그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길 원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 목소리를 다해서 고백할까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로 한번 고백할게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길 원합니다. 내 믿음의 고백은요,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시간대에 어떠한 분위기가 잡혀야지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어느 누구도 있지 않아도 나의 믿음으로 내가 믿음의 말을 하고 그 말의 지혜를 얻고 들음의 지혜를 얻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이제 말의 지혜를 주시고 들음의 지혜를 주셔서 믿음의 입을 열고 믿음의 귀를 열어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찾아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내 믿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 신앙생활의 에덴을 파괴하는 그 주범이 무엇인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말 험담뿐이었고, 그게 진짜냐 가짜냐,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는 그것에 우리가 너무 집중하여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놓치며 살아갔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가정을 파괴시키는, 내 가정의 에덴을 파괴시키는 그 요인을 찾아보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에 크고 작은 말의 상처를 주고받는 우리의 그 말에 의해서 사람들이 정말 많은 에덴을 파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이제는 믿음의 귀를 열어 내가 듣고 내가 풀어야 할 것, 내가 듣고 아버지 해석해야 될 그 믿음을 우리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제 말을 할 때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내 안에 심겨져 있는 그러한 봉사와 섬김과 그러한 말씀과 기도와 내 안에 심겨져 있는 그러한 씨앗들의 열매가 나의 입을 통하여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모든 환경을 뚫어낼 수 있는 그 골리앗까지도 물리치고 묵찔릴 수 있는 그 믿음의 들음과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세종중문교회를 통하여 행하시고 이루실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아버지, 세상의 골리앗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믿음과 내 신앙생활의 기쁨과 그 행복을 빼앗아간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작은 사람들의 말과 그 소문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시고자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모든 뜻과 계획을 우리는 바라보지도 못한 채, 우리는 외치고 우리가 쳐다보지도 못한 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가정의 에덴을 파괴시키는 건 정말 내 아내와 남편 혹은 내 자식들이 크고 작은 상처들을, 크고 작은 사고들을 쳤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걸러내지 못했던 내
그 사소하고 작은 말들에 의해서 그 에덴이 파괴되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 에덴을 회복해 가길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 말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에게 이제 들음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떠도는 외치는 크게 말하는 그것에 의해 나 역시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세우셨고 나아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주셨는데 그 교회에 떠도는 소문, 골리앗 때문에 우린 다 죽었다, 우린 이제 블레셋에 우리는 죽었다 말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었던 예루살렘 백성이 벌벌벌 떨면서 나아가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의 마음을 품길 원합니다. 이제는 나의 믿음의 귀를 열어 그 들음의 지혜를 얻어 많고 많은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 에덴이 회복되어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드리고 우리가 모임이, 나아옴이 더욱더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에덴의 행복을 다시금 되찾고 회복하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